주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걷는 데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시니 이는 하나님은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구절이냐 합독하시도록 하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가요? 틀린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것입니다. 주님은 휴거를 기다리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불러 올리는 거,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불러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원문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하는 거 다 수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휴거대에 올라가겠다 소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자격 있는 자를 데려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휴거를 준비하자. 전부 그건 미혹입니다. 본연의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한 걸 딱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휴거다 생각해서 휴거만을 위해서 살아요. 휴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휴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9월 28일 오늘도 며칠이죠? 벌써 10월 달이에요. 9월 28일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해서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모든 걸 하고 버리고 지금 교회 가서 부천에 가면은 무슨 교회에서 거기에서 지금 모여서 지금 살고 있고 저 제주도 가면은 어디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여관에서 지금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와버렸어요. 9월 28일 날 안 와버린 게 아니라 휴거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휴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이제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을 막 흩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음명이 내려왔대요. 뭐가 내려왔어요? 음명이 내려왔는데 그 음명에 들어보세요. 그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사람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10월 2일자로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노라. 여명수장, 이 여명수장은 김여명 목사라는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 목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진노받아야 마땅한 사람, 물론 회개하면 사람은 쉽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 여명, 김여명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명수장은 공식적으로 나의 아들 예수이며 나의 참 아들이니라. 그 옆에 이경선 목사는 하와요 예수의 안사람이니라. 이를 몰라본 사람은 통곡할 것이요 애곡할 것이로다. 자녀들아, 한국 시간 10월 4일 24시부터 나의 무엇은 신체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의 메시지를 듣고 평생을 충실하게 살아온 자들이라. 나의 알곡들을 거두들 시간이 다 되었다. 나의 자식들이 하늘에 거할 집이 완성되었으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리울 시간이다. 나를 모른 자고 하더는 울부짖으며 나를 찾을 것이요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 나를 안다 말하겠으나 이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곧 때가 다가왔으니 모든 시험은 이것으로 끝이 난다. 10월 5일 낮 12시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태양을 삼킬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태양을 직접 가리울 것이다. 이 상서로운 어둠은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안 되니까 막 사람이 가려고 흩어지려고 하니까 9월 28일이 아니니까 며칠 날이요? 10월 4일날 올라간다! 이래.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네, 오늘. 네? 그래서 5일날 징조가 자기들 올라가면 어둠이 덮여서 징조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난다고 돼 있어요. 북한이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래, 그렇지,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직장도 때려쳤어요. 여기 교수도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사람이 목사도 있어요. 목사. 그러니까 이 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동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데려가신다고 그랬다고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건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시겠죠? 때와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미혹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누구를 통해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아들 참 예수고, 거기에 이경선 목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여자거든요. 그건 예수의 부인이라고. 우리야 아이고 세상에 꼬막 쪽에도 되지 않을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걸 믿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나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목적을 가서 해야 주님 오시는 날 슬피며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올리우실 때 그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날을 우리가 정해서 9월 28일이다, 10월 4일이다, 10월 또 있고 28일이다, 12월 3일이다, 내년 또 며칠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번은 아니니까 다음에는 지겠지.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비단 시한부 종말론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정확히 몰라버리면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이비 단체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서 망한 대표 사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열어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라 선포하라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70명의 제자들 그렇게 또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는
주님께서 이제 천국 완성하실 그런 시기가 곧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왔는지를. 당신은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 예언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아 바요나시거나 복이 있거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네 스스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네가 제대로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갖춰둔 얘기를 하겠다. 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저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은 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음부도 흡수하지 못하고 따라 땡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너희는 온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가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뭡니까? 이 땅에 파송한 대사관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 목적을 얘기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항상 이상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향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자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다윗의 시대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뽑은데 한 사람도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선택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12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뜻을 완성할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 주님이 완성하면 주님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충동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충동해가지고 이모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왕국이 임하게 오게 되면 주의 우편의 좌편으로부터 내 아들들, 그 원문은 우편으로부터 좌편으로부터예요. 가장 가까이서부터 내 아들들을 앉혀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뒤에 앉히라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편으로부터 좌편으로부터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가 받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다고요. 여기서 잔이라는 것을 마시고 세례를 받겠냐면 세례는 죽음의 세례고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너가 고난을 기꺼이 당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든지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에게 줄 건데 그들이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는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눈여겨보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뭘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모양이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착각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제 왕이 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왕이 이 세상에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오셨으나 그 왕으로 등극한 날은 재림하시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걸 될 줄 알고 기대하고 호산나 했으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낮에부터 봤던 걸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게 먼저 선택한 거잖아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된 자예요. 쉽게 말해서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먼저 선택한 이유를 알고 수행해야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선택받은 그 이유를 잘못 알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서 당신의 구원받을 복의 샘플을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민족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만 잘 믿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게 하는, 이방인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계속해서. 그냥 본 목적을 상실했어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에 혹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어요.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오늘 낮에 제가 포도 품꾼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약을 맺었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너 오늘 하루 12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치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오전 6시에 들어온 자가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그 더위 위에서 농땡이나 부리고 있으면 한 데나리온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죠. 그러나 그래도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열심히 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나중에 주시잖아요. 네.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약이 있었는데 이들의 계약은 이렇게 하면 주겠다라고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을 했다니까요. 약속을. 그런데 이 오전 9시나 정오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이 4차례 들어간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줄지 그래요? 오후 5시 들어온 사람 얼마를 받아야 돼요? 5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면 4,166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먼저 선택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것으로 먼저 그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준다고 시기 빌 때 너놈이 없으면 나는 더 괜찮았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이 책망을 받았고 먼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거 생각했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샘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남들도 우리처럼 따라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어서 와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만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상을 받고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서 많이 보는 말이죠? 들었던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언제 그랬죠? 예루살렘에 예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시편 118편에 나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왕에 등극할 때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시편 118편의 예언에 따라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였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사명은 이루지도 않고 다윗의 왕만 오기를 바라는 아주 엉뚱한 일을 했다. 그래서 뭡니까? 39절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 언제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장씩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사명을 감당치 않았기 때문에. 자,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대로 하면은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약을 맺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예수 재림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들어간다고 다 믿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철련에서 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사장 끝났어요. 왜? 그들이 책임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쓰실 것인가, 최종적인 인간의 상태, 천국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목적, 최종의 꼬린 지점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존재로 예정하셨고 또 어떤 존재로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자,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 줍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나중에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먼저 믿었으니,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를 통한 이런 복을 먼저 세풀어 주시고 당신도 이런 복을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해서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사명을 완성하자고 자기들은 의시되면서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먼저 텃세부리고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들로 제사장을 삼겠다는 것이지, 원래 계획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을 삼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안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텃세만 부리고 기득권만 주장하고 남을 섬기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핏값으로 산 그들 교회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계시록 5장을 또 볼까요? 천사들이 부르는
9절 10절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천국에서의 상태는 왕노릇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사신받은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지금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 오시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 회개해서 천년왕국에 제사장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문 닫았습니다. 왜? 그들의 사명을 먼저 깨닫게 하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불러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계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 나라를 준다는 계약은 취소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꼴찌 될 것이고 우리는 망할 거예요. 우리도 맞자. 우리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왔었고 그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줬는지 부자도 됐고 관원도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에는 그런 기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율법을 잘 지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하게 했는데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말해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그가 율법을 지켰지 율법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너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너 재물이 중요하지 않지 그럼 너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십계명도 지킨 거예요.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실 보상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로 줄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먼저 믿었던 사람은 아주 텃세벌이 아주 나쁜 일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게 된다면 백성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처음을 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처음을 가야 돼요. 주님이 부활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자 다윗의 왕이 오시는 모양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왕국을 세우실 모양이다. 근데 안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세우신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 모양이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갈 때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고요. 지금 제자들은 육체를 입은 상태예요.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지금 공간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왕권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구약성에 얘기했던 다윗의 태평천들을 이루시는 모양이 됐는데 아까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니까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아마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왕 진짜 되시고 우리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나라의 왕국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세상을 통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닌가?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알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제자들만 알고 성령 받은 자들만 이 일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40년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게 될 태평성대를, 그런 나라, 복된 나라, 그냥 이런 나라를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증가. 내가 와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속죄제물로서 이미 속죄를 완성했으니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이걸 전해서 누구든지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문 닫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죠. 뭐 어르신들이 됐든 뭐 젊은이 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사역을 완성했으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건,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이렇다고 언제 휴가 받을 것인가, 이거 여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 아까 읽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386조)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재림하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다 못 살거든. 어느 누구가 예수님 말씀대로 날마다 복음 증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뭐 한 사람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때와 시기, 주님의 나라가 올지 안 올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주어지고 무슨 태평성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회개하면서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먼저 자기 선택한 그것의 특권을, 자기만 특권을 누리려고 남에게 안 줬는데,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당신도 이 복을 받으시고 라고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할렐루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이것을 받고도 그 일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늦게 이것을 알아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먼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세상에 지금 이 일반 교회에 전도하는 걸 보게 되면요, 자기가 전도왕이 되려고 시기 질투심으로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남이 전도하는 것도 뺏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했다니까요. 이거 비정상이,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전도하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찜해놨는데 왜 네가 데려가냐.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하늘에서 상은 그 양보한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천국은 친구한 자의 것이니까 내가 데려와서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내가 등록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 그가
늦기 시작했지만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일을 해야 먼저 믿은 자 일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도와줘야지. 내가 나는 알려고 너는 아는가, 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는 반드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는 받을 확실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먼저 온 자는 계약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너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확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한 대나리는 확실히 받게 됐다고 이미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요?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나 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면 4,166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먼저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먼저 우리가 가진 이것을 남에게도 전해주겠구나. 그래서 남들도 빨리 이 회개 복음을 알고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 위해서 잘 해나가신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단 한 개도 남아있잖아요. 다 없어져 있어요. 왜?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핵심은 전부 회개하라가 답이에요. 전부 회개하라고 나왔다. 전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믿은 자는 그 복을 내가 받고 남에게도 전해주는 자, 그런 사명을 잘 완수하는 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진리가 뭔지 모르게 거짓 것을 붙잡고